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기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한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기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며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로서 장미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날 사제는 사순 시기 동안 입고 있던 자색 제의를 잠시간 벗어놓고 이 장미색상 제의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 장미주일이 제정된 이유는 이제 곧 머지않아 부활이 다가왔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사순 시기를 잘 살아보자면서 지금 고심걷기에 지쳐있는 우리 신자들한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사순 시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심하셨던 그 결심 복음문들 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끊을 것, 행할 것들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신다면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부활의 선물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그런 희망을 안고 이 사순제 사주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지내고 있던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소경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다. 소경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 바리사이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눈이 없던 맹인이 볼 수 있게 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볼 눈이 있던 바리사이가 보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소경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고 바리사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볼 눈이 있던 그러니까 볼 눈이 없던 맹인이 볼 수 있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볼 눈이 있던 바리사이가 보지 못하게 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의 치유 사화로만 끝났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고 해피엔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행복한 줄거리에 바리사이들이 끼어들면서 완전히 산통이 다 끼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 아름다운 얘기를 씁쓸한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그 사실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지를 캐내기 위해서 소경을 다그치고 추궁하는 데만 오로지 집중했죠. 그렇지만 사실 그 순간은 추궁했어야 될 순간이 아니고 축하해 줘야 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고 환영해 줘야 될 그 순간에 오히려 바리사이들은 그 맹인을 비난했고 비하했고 실제하게 바꿨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하지를 못했던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슬퍼해야 했던 순간에도 함께 슬퍼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기쁨 앞에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슬픔 앞에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리사이들은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법의 칼날만을 휘두르는 그런 무자비한 휘감이들이었죠. 자기네가 딱 만들어 놓았던 그 규율들을 마치도 하나님의 법인 양 가르치면서 그것을 강요를 했고 법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하고 족쳤습니다. 그러니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예수님과 사람보다는 법이 앞서는 바리사이들 간에는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놓고 서로가 충돌을 하고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바리사이들과 소경 중에 진짜 소경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진짜 소경은 눈이 감긴 그 소경이 아니고 마음이 감긴 그 바리사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소경의 눈은 한때만 눈멀었지만은 바리사이의 눈은 한때만 멀쩡했던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했지요. 자기네 눈이 멀쩡하다고만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쳐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은 승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만 의사를 찾는 거지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한에는 의사를 절대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바리사이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소리는 눈을 씻고 봐도 단 한 대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나 상녀들과 같은 그런 주의인들이 회개했던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씩 기록되고 있는데 비해서 바리사이들의 회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한 명의 바리사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바리사이들 중에 누군가가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복음사가들이 이 사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을 리가 만무하죠. 아마 대서특필로 이 사건을 다뤘을 거고 사복음서가 명실공히 다 기록을 해뒀을 겁니다. 이 바리사이들한테는 회개의 기회가 아주 많았어요. 어쩌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죠. 확률적으로도 예수님과 가장 많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났으면서도 그들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사람이 변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을 만나 놓고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예수님의 탓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탓인 거죠. 그는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오그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놓고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결국 이 바리사이들은 구원자를 만나 놓고서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시대에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 바리사이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의 바리사이들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인 이 가톨릭 신앙을 살면서도, 그리고 나날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면서 그렇게 구원의 삶으로 초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리사이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바리사이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도 바리사이의 위선에 물들게 되고 바리사이의 교만을 담게 되고 바리사이의 무자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는 2000년 전에 살다 간 그런 전설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안에 지금 성성이 살아 움직이는 실존하는 인물들이에요. 여기 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앉은 우리 중에도 분명히 바리사이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바리사이 중에 하나가 혹시는 내가 아닌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만 머물렀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차원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차원으로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갓 영세를 받고 처음이야 누구든 다들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기질들이며 또 정화되지 않은 그런 악습들로 말미암아서 바리사이적인 면들이 우리 삶 안에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사납고 질 줄 모르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리사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모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시면 뭡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만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바리사이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지금 신앙을 크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바리사이적인 눈으로 그런 사람과 사건을 대했던 우리 시선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자꾸만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에 한 가지도 예수님의 눈을 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 베스트셀러라고 감히 말씀드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서적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라는 한 한시가가 예수님의 일생을 환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기가 본 그대로를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밋밋했던 그 복음 속의 그 이야기가 살아 꿈틀대는 생생한 이야기로 변화가 되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 한 가지의 거룩한 결심을 했었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전 국민학교 시절에 삼각대 모양의 긴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프리즘을 눈 가까이에 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오색찬연하게 빛이 났었죠.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흑백 세상이 아름다운 색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의 잘못과 실수 앞에서도 너그러질 수가 있는 거고, 남의 기쁨 앞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남의 슬픔 앞에 함께 슬퍼하면서 울어줄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의 눈으로 보던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눈이 바로 그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의 그런 비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때로는 그게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이 달려있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보는 건 아니죠. 볼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른 것들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감긴 눈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눈뜬 소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밤늦게 철야 강의를 마치고 사정안으로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피곤했죠. 때마침 택시가 오기에 얼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 택시를 잘못한 것을 제 인생에 두고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그 순간 그날의 악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몸이 권해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그 순간에 택시 기사님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차에서 내리실 때까지 그 입은 단 한 번도 닫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고 말 한마디에 욕 하나씩이 달려있었습니다. 미칠 지경이었죠. 몸집은 산짐승만 하고 얼굴은 산지같이 생겼고 성깔은 불같아 보였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내릴 때까지 뒷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한 채 쪼그리 앉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움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경제인도 심지어는 종교인마저도 원수였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세상 잡놈들이 다 돼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세상이 맑아진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님만 돼지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든 잡놈은 기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은 돼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에요. 진짜 맹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인 것입니다.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눈먼 맹인입니다. 멀쩡한 눈으로 깜깜한 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오늘 바리새를 보면서 눈이 닫힌 사람보다 마음이 닫힌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보다는 보지 않으려는 그 맹이 훨씬 더 지독한 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실패한 인생들의 전형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없었던 눈뜬 장년들이었던 거죠. 이 바리새의 실수를 우리 인생에서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본 것들 앞에 우선 회개해보라고 그거를 지금 성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되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제 탓을 아뢰면서 그동안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모든 그런 잘못들을 뉘우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그렇게 결심하면서 이 남아있는 사순시기의 마지막 장도를 힘차게 걸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